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특별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특별히 생명의 책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운 일정들을 다 뒤로 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몇 번의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책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책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성경의 책들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러나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세 권의 책에 잘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쨌거나 이 네 권의 책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특별히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여러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몇 시간을 앞으로 살펴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참으로 특별하고 또 우리에게 큰 또 귀한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고요, 3장의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장면,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 그리고 8장의 가늠한 여인, 11장의 나사로 이야기, 13장부터 17장까지의 다락방의 설교,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한 책들 가운데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보는 책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이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했던, 에베소에서 기록했던 이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그 책 자체에 드러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그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토록 우리에게 귀한 복음이 되는 생명의 책 요한복음의 목적이,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공간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그 주요 관점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구원은 다른 책들과 달리 생명입니다. 저는 이 전염병으로 많은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기에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연구할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을, 이적을 베푸시는 모습은 조금 독특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뭐 손을 대시고 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접촉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다시 말하면 닿고 접촉하고 나서 그 구원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으시고 비접촉의 방법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우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왕의 신하에게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접촉하지 않으시고 그 시체에 손을 대시거나 그 무덤에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저 멀리 서서 사회적 거리두기인가요? 멀리 서서 그저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몸의 접촉이 아닌 오직 생명의 말씀 그 자체로 사람들을 살리시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두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을 통해 그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마치 창세기처럼 하나님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시험을 준비할 때 일입니다. 십수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해에 목회 시험 경쟁률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팽배했고 실제로 지원자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또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 해의 하루하루를 제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공부하다가 거울을 보았는데 그날따라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는지요. 생명력은 하나도 없고 어두움이 가득한 아주 그냥 좌절에 빠진 그 신학생의 모습이 제 앞에 보였습니다. 자신이 제가 없어지면서 야,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그런 저를 보더니 다정하게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알았냐? 이제 알았냐?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남자들이 다 자신의 외모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을 좀 많이 여자분들께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되고 또 마음이 각박하니까 이 동료 목회자들이 동지로 안 보이고 뭐로 보여요? 이 경쟁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과에도 한번 떨어져 봐서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어둡고 병들어가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싱싱하고 젊고 싱싱하고 행복해서 성도님들과 교회에 정말 말 그대로 이 기쁨의 비타민이 되어야 할 전도사가 그 전도사의 마음에 그늘이 들이온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펴서 읽으면서 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더 못생겨 보이는 제 얼굴보다 더 심각하고 더 못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저의 얼굴빛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 시험의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모두 맡기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다시금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전도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기억을 제가 다시 떠올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복권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갈수록 많이 산다고 해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복권이 이렇게 기이하게 많이 팔리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절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이토록 문제가 되고 모두의 이 촉각을 아주 예민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질병 혹은 단순히 우리 몸을 해하게 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우리를 조금 괴롭히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모두가, 온 세계가 이토록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무엇을요?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큰 절망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절망을 안고 태어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그러한 절망으로, 그러한 죽음에 관한,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오는 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읽으시면 좋겠고요, 좀 답답하시면 그냥 눈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이 6월절에, 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을 맞이한 이 예루살렘의 거리가 어땠을까요? 사람들로 북적이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빨리 우리 일상에도 이런 모습이 좀 찾아와야 할 텐데요. 어쨌거나 이 명절의 모습은 많은 사람 인파로 북적대는 축제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그 명절 한가운데 그 축제의 거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시고 그와는 대조되는 한 곳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루살렘 성 동북쪽에 있는 양문은 제사 드릴 때 쓰는 희생 제물을 통과시키는 문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시선이 옮겨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연못을 발견했는데 가로가 한 55에서 70m, 또 이 세로가 한 100m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연못이고 그 주변에는 5개의 큰 기둥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최근에 발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못은 지하에서 솟아오는 이 샘물로 채워졌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린다 할 때 그것에 관한 아마 보충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자비의 집에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누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많은 병자, 또 누구요? 보지 못하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온갖 병자들이, 온갖 중증 환자들이, 죽음을 앞둔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면, 샘물이 솟아서 물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자비가 거기서 베풀어질까요? 어떤 복음이, 어떤 구원이 그 연못에서 일어날까요? 자, 물이 동합니다. 그 환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앞다투어 그 물로 들어가려고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서로 밀치고 당기고 밟고 하면서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 돌진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 환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생명의 문제 앞에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질병의 문제 앞에서 자기보다 약한 여자와 노약자를 짓밟고 앞으로 나간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베데스다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치료를 받을까요? 맞습니다, 장군님.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건강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밟히고 밀려서 쓰러졌습니다. 또 가까스로 근접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곁에서 물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여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중대한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겠다는 희망을 안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용기와 위안의 약속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명절에, 그 유대인의 축제의 기간에 가장 처참한, 가장 큰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 온 우주 가운데서 죽음으로 인해, 사망으로 인해, 죄로 인해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발걸음을 돌리시는 모습을 우리로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기시며 그의 시선을 옮기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책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거기 아주 짧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제 예수님이 더욱더 한 곳으로 그분의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연못에서 가장 처참한 상태의 38년. 이 38년이라는 기간은요,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평균 수명입니다. 저는 처음에 인생의 한 절반쯤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그게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죽기 직전까지 이미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온 정말 처참한 상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만 걸리면 뭐라고 말해요? 저건 무슨 큰 죄를 졌겠거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눈총을 주는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편견을 안고 또한 평생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그 연못에 홀로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덜 아픈 사람, 조금 더 많이 살 기간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 모인 그 정말 절망으로 가득한 그 장소에서도 가장 큰 절망을 안고 살아온 가장 처참한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의 앞에 서신 것입니다. 5장 6절입니다. 5장 6절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자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야곱을 통하 야곱에게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 이 38년 된 가장 처참한 그 연못가에서 가장 처참한 절망 속에 잠겨있는 이 병자 앞에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지만 그 한마디의 말씀 속에는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당연히 낫고 싶겠지요.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정확히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같은 책 요한복음이죠, 1장 47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 예수님 향해서 쭈뼛쭈뼛 나오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봐라,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대개교회 성도들이시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한 중풍병자 앞에서 말씀하신 질문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는 질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많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지만 그 이후를 살아가는 더 많은 수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들은 비접촉으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구원은 곧 생명입니다. 니고데메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또 14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뭡니까?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공격받고 예수님이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할 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입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여전히 오늘 우리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신 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대답이 뭡니까? 7절 보실까요? 중풍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시선이 자기에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 자기의 절망스러운 모습에 자기의 시선이 갇혀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 다 자기들 먼저 들어가고 정작 중요하고 어려운 순간에는 제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짓밟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대답처럼 보이고 좀 부족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은 참으로 솔직하고 참으로 진리의 대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그저 발버둥치기에 바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진리가 이 사람의 대답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매우 사실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생명의 책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이 병자에게 그래, 그럼 내가 사람들을 불러와서 혹은 내가 너를 물에 들어가게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다그치며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롯이 그의 아픔을 보시고 그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것에 그의,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회복되고 그가 치유되고 그의 상처가 아무는 것이 예수님의 오직 하나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회복되어서 일어나기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내가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의 질병으로부터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앞에도 분명히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픔과 질병과 죄악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의 말씀을 나누고 저는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생명의 책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면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두의 대답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